당회원들, 장로님들 헌신하는 시간입니다. 장로님들이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복받는 그릇으로 또 교회가 또 때로 어렵고 그럴 때 장로님들이 앞장서서 또 그 일을 감당하시고 하시는 분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 대배기도 할 때에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물론 목사들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다른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 교회 헌신 예배 오시거나 또 붕해하실 때 그 붕 강사나 헌신 예배 강사만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교인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서운한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연초부터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은 그 담임 목사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름 부음을 받으신 주의 종들,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사울과 다윗, 오늘 낮에도 시편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울과 다윗은 똑같은 왕이었습니다. 그다음에 한 시대를 같이 살면서 통치했던 사람들인데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이 결말이, 사울은 참 비참했습니다. 불행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정말 잘 되는, 말씀드린 대로 형통하고, 또 다윗의 그 생애를 보면은 신앙적으로도 예술적으로도 참 뛰어났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영토는 아주 작지만 세계 강대국이 무시 못하는 이스라엘이 됐죠. 우수한 사람들이 많고, 이제 그들이 선민 사상이 더 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대국들도 마음대로 건드리지 못해요. 건드렸다가는 그들이 크게 당하지 않았습니까? 아랍 민족들이 전쟁에 들어갔다가. 근데 그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별이 삼각형의 두 개 딱 이렇게 포개에 있는 별이 딱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 국기. 그게 다윗의 별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생애가 한마디로 표현한 문장이 뭐냐? 다윗은 언제나 이기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이겼죠. 언제나 승리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승리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윗의 별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못했어요.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이유가 있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잘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또 사울은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사무엘하서 3장 1절에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여러분, 싸움이 아닙니다. 단순히 싸움은 이기고 지는 거지만 전쟁은 죽이고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에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서 이기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울은 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장로님들,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 사울이 버림받았는가? 왜 사울이 이렇게 비참하게 됐는가? 원래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고 또 부유한 가문의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키도 크고 아주 용모도 준수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왕이 되었을 때에 뭐 아무나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돼요. 참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다시 또 이야기하면은
사람이 세우고 붙드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붙드는 사람이지만 사람이 그저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사울이 왜 버림받았는가? 성경에 보면은 그의 경솔한 처신 때문에 버림을 당하죠. 사울은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사울이 왕이 되도록 주선한 것은 사무엘입니다.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왕이 되게 한 것도 사무엘 선지자예요. 사울 왕이 되기 전에는 사무엘이 그 사사로서 그다음에 정치, 종교 전반의 지도권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된 후로는 이제 정치가 사울에게 갔죠. 그리고 종교 문제는 사무엘이 책임지고 백성들을 지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마음에 교만이 들어가요. 그래서 사무엘이 좀 거치장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다음에 직언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 세상을 향해 바른 소리를 해야 됩니다. 세상이 잘못되면 바른 소리를 해야 되죠. 그런데 사울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결국은 그의 마음에 아주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만이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면은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그랬어요. 자기 공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공로를 돌리고 자기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울에게 아말렉을 공격하고 진멸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아말렉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말렉 전투에서 사울이 이제 아말렉의 왕 아간도 생포하고 적을 무찌르는 대성을 거둡니다. 군사를 이끌고 개선하던 사울이 갈멜 지방에 글쎄 거기에 자기의 승전을 기념하는 승전비를 세운 거예요. 승리가 자신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전술, 자신의 전략에 뛰어났기 때문에 승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자리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시편 27편 3절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그랬어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은 항상 승리와 구원의 원인을 하나님께 두었고 사울은 자신에게 둔 거예요. 내가 잘해서. 사무엘 선지자도 기념비를 세운 적이 있어요.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을 들었잖아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릴 때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러갈 위기를 당했을 때 사무엘이 한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금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발해서 블레셋을 물리치지 않았어요? 그때 한 일이 뭐예요? 사무엘이 기념비를 세웠어요. 똑같이 사울처럼. 그런데 그 기념비는 자기의 기념비가 아니라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게 같은 기념비예요.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을 위해 세웠고 사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세운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거 가끔 곳곳에 가보면 공적비라는 게 있어요.
옛날 사람들이 뭐 이장이 잘해서 공적비인 것도 있고 어느 면장꽃도 있고 시골 가면 그런 비가 있더라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실. 하나님은 교만한 개인, 권력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기념비는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하냐면 나는 자랑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면서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간증이에요.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낮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글을 거의 마감해서 출판사로 지난 주간에 가서 넘겼는데 여러 사람들의 이제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나잖아요. 제가 경험한 이야기들도 있는데 여러분 장준규 장군이 그 장준규 장군 우리 교회 쭉 나왔었잖아요. 우리 교회 이제 육군 참모총장 되기 전 육군 참모총장 때는 아마 안 나온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이제 예편했으니까 제가 그 장준규 장군의 그 군대 생활의 이 모습을 쭉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결정적일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사용하셨을까? 별 하나를 이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오늘 오상영 자님 오늘 안 나오셨네. 아까부터 찾았는데 결국은 안 보이시네. 그 오상영 자님 어디 가셨어? 황군사님? 황군사님도 안 보이네 또. 물어보려 했더니 황군사님도 안 보이네. 근데 우리 이제 오상영 자님도 이제 이라크 파병할 때 그 학용품 이라크 애들 나눠주라고 그 민사여단장에서 나누는 우리 이장로님도 약품도 또 지원해주고 그래서 갔다 와서 그 다음에 이제 장군 진급하려는데 우리 하철수 장로님이 사단장 할 때 이제 장군 진급하려고 이제 거기까지 찾아왔더래. 장군 진급 심사위원이 또 우리 하장로님이 들어가고 그랬으니까 그 장군 됐어요. 그리고 사단장 돼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인사했잖아요. 양구에 있는 백두산 부대 거기 사단장 명령 나가지고 사단장 갑니다 하고서 밥도 같이 먹고 사단장까지 됐어요. 그게 이제 육사 나와서 여러분 사단장까지 했으면 정말 그 잘된 겁니다. 그렇게 안 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자기 동기생이 하나가 사고를 쳐가지고 이 공수부대 사령관이 중간에 옷을 벗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로 간 거야. 그 자리로. 그 자리로 가서 특전사 사령관이 된 거예요. 거기도 갔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끝날 때 돼가지고 문자 인사가 왔어요. 그동안 군생활 하나님의 은혜로 잘 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제대하려고 했는데 아니 글쎄 그러면서 이제 원주 부사령관으로 가지 않았어요? 이제 제대하는 자리인데 근데 사령관이 글쎄 또 사고 치는 바람에 그만뒀어요. 그 자리에 또 올라간 거야 또.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도 좀 은혜는 좀 약간 되는 건 좀 그잖아요. 사고 친 자리마다 가는 거. 사고 친 자리마다 갈 때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다. 당신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뭐 내가 얼마나 예뻐서, 내가 얼마나 정말 잘나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그저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으면
나 같은 사람을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불러주셨을까? 그게 은혜야, 은혜. 그걸 깨닫는 게 은혜. 여러분, 그 은혜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저 기념비를 세운다면은 그저 헌신의 기념비, 기도의 기념비, 섬김의 기념비, 여러분 그걸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울이 세운 기념비는 그에게 기름 붓고 그저 그를 위해 기도하던 사무엘 선지자를 밤을 새서 금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했던 근심의 기념비였어요. 교만의 기념비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의 교만, 그것이 하나님이 떠났던 거예요.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은 사울의 그 불순종, 그 교만,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 않습니까? 나중에 여러분 사울의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사울이 비참하게 죽었는지 몰라요. 성경에 보면 말이죠.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또 전쟁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군사들이 계속 추적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사울 왕, 그의 왕의 아들들을 추격을 해요. 그리고 요나단을 비롯해서 이 세 아들이 죽습니다. 이제 사울 왕 하나만 남아요. 그때 사울이 옆에 붙어 다니던 자기 부하에게 말합니다. 네가 칼을 빼서 나를 찌르라. 저 할례 받지 않은 저들이 나를 죽이고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부하가 망설이고 있으니까 이 사울 왕이 자기 칼을 땅에 세우고 그 칼 위에 엎드려 자살했느라. 그렇게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이 사울의 말로입니다. 그저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된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쓰임받은 다윗.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이유가 뭐예요? 그가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실력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나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꼭 들었노라.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심이 하나님을 향했어요. 중심이 하나님을 향했어요. 다윗은.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 중심, 그래서 고백한 유명한 간증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중심에 하나님 목자를 모셨으니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그 다음에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믿음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대장, 블레셋의 대장 골리앗과의 그 전투를 하는데, 싸움하는데, 그때 다윗이 한 얘기가 하나님 들으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때 다윗이 한 얘기가 이겁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오느냐. 이제 블레셋의 골리앗이 하는 얘기예요. 내게 오라. 내가 네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짐승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다윗을 얕잡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응답했느냐. 야, 네가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 말이에요. 너는 무기로 갖고 나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러면서 돌맷돌로 골리앗의 머리를 맞추고 쓰러뜨리고 골리앗을 목을 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했던 믿음의 소유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좋아하셨을까. 야, 참 다윗 너 참 믿음 귀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흡족하셨을까 생각해 보세요. 또 다윗은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그 조건이 하나님 마음에 합할 정도로.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말씀에 불순종해서 버림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때 한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배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충성의 사람. 여러분, 다윗이 목동으로서 대충 했다면 여러분 골리앗을 죽일 수도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은 여러분 다윗이 목동하면서 그 다음에 얼마나 사나운 이리떼로부터 자기 양떼들을 위협을 받았겠어요. 그때 다윗이 시냇가에서 물맷돌을 고르면서 그거는 자기 양을 해치려고 하는 그 이리떼를 향해서 던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한 번도 그런 연습도 하지 않고 어떻게 골리앗을 맞히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지만은 연습을 하니까 끊임없이 자기 훈련하니까 목동에 충실하니까 결국 그런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회개의 사람이었어요. 회개. 자기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고.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을 물론 쓰시기,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 쓰시기 좋아하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회개하는 사람. 여러분 다윗이 자기 왕 시절에 대표적인 살인죄를 또 간음죄를 지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의 아내를 차지하고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임금이기 때문에 그러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오잖아요. 죄를 지적합니다. 그때 다윗은 그때 무릎을 꿇고 회개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나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음성이 들릴 때 우리는 그 즉시 회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어찌하든지 하겠습니다. 나단을 무시하지 않고 잘못을 회개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윗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한 거예요. 다윗도 귀하게 쓰셨고 또 다윗의 집을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다윗의 집을 축복하시면서 23절에 보면은 그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도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신약성경 앞부분을 장식하는 게 다윗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다윗은 물론 그의 가정도 그의 후손에서 영광스러운 메시아가 탄생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사울. 우리가 그에게서도 교훈을 받아야 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이 합하신 다윗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장로님들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이 자리에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